43절의 말씀, 초막에 거주할지니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 다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은 이상하게 똑같이 23장, 같은 23장 출애굽기 레위기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앞두고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해놓고 지켜야 하는 어떤 표본, 이렇게 그 국어사전에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는 1년을 24수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중심으로 한 계절에 6개씩 나누어서 달의 주기를 따라서 6개씩 그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그렇게 24개로 표준을 잡고 그 표준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시즌을 살고 있는데 이 가을을 입추로 시작을 합니다. 가을 입추, 그러니까 가을에 들어가는 거죠. 입추로 시작을 해서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렇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잊혀진 바가 되고 지금은 또 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이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추, 그 가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이슬이 맺히고 가을 중에 가을인 추분이 오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더욱 쌀쌀하게 불어오고 그러면서 상강 때 서리가 내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미 입동, 겨울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달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계절의 변화를 보고 이때는 씨를 뿌려야지, 이때는 뭐 해야지, 그러면서 삶을 살아온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을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나라의 절기는 무엇이 다를까? 이스라엘의 절기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에 맞춰져 있고 농사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는 3가지로 압축이 되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얘기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라고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나누어지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대문의 피를,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해방을 받은 그 기념으로 유월절이 됐고, 그리고 맥주절은 첫 봄농사,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렸고, 그리고 수장절은 수장절, 추수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3대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3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보다는 레위기를, 우리 신학자들은 레위기를 법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법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법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죠.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떻게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표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니 곧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절기의 차이입니다. 각 나라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먹고 사는 데 두든지 달에 두든지 태양에 두든지 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다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 너는 이제 이집트 왕에게로 가라.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을 해라. 이 말을 해라. 그래서 보내는데, 자,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왕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실제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제사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의미하고 절기는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표본을 정해준 게 절기인데, 이 3가지 절기를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여러분, 마귀가 또는 바로 왕이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까요? 내어줄 리가 없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꼭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득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드리고 와라.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긴 가되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만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양과 소는 여기 남겨두고 사람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리 양을 요구하실지
양과 소 전체를 요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도 여기에 남겨둘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쉽게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리떼, 이떼, 독종으로, 흑암으로 여러 가지로 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다 죽어지는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는 매년 연 단위로 매년 지켜야 할 삶의 표본을 주신 것인데, 레위기 2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아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3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기로 주는 것, 우리가 1년 동안 꼭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구 유럽부터 앞다퉈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을 놉니다. 토요일을 노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는 것의 문화가 배가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불타는 밤, 불밤이라고 그래놓고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행 가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가 문화, 먹거리 문화, 스포츠 문화, 쾌락 문화, 여행 문화가 그때부터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주일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전국적으로 자꾸 빠지게 되고, 주일 예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믿음까지 줘버리게 돼서 교인들이 감소 현상을 보이는 원인이, 저는 첫째, 이 안식일을,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가서 쉬는 그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23장 4절로 8절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오늘 우리들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유월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로 22절은 길지만 하나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은 봄농사를 짓고 첫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들어 높이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그로부터 77절, 그러니까 77이 49일, 그 다음 안식일,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봄농사, 보리농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맥추절의 끝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9절로 22절 동안은 맥추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기는 무엇이냐면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니고요, 이날은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께 기념할 날이다 그랬습니다. 기념은 잊지 않는 것이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뿔나팔을 부는 걸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출발을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있을 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휴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받고 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로 32절 말씀에서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기념 하나님이 절기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7월 달과 우리나라의 그 7월 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6개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은 해마다 늦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하는 때가 이스라엘로는 7월 달입니다. 이 7월 달 7월 10일에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건 속죄일이다.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을 살고 난 다음에 그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나팔절로 다 모이고 2일부터는 이제 가을 거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를 다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열흘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파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파하는 날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고 죄 씻김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부터, 그렇죠? 저 시골 농부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365일 중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죄 속죄함을 받는 날인데, 대속죄일인데,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이 말합니다. 이 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속죄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날 딴짓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의 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속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7월 15일에 드리는 마지막 절기,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초막절,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안식일은 매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절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월절, 맥추절,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초막절로 됩니다.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거를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출애굽기에서는 추수할 때 수자, 저장할 때 장자.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그게 수장절인데 이걸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수장절이란 말을 빼고 초막절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뭐 하는 걸까? 초막절은요,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쭉 절기를 소개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1절부터 3절은 안식일, 4절부터 8절은 유월절, 9절부터 22절은 맥주절,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 그리고 33절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는데, 말씀을 해주고 나서 주님은 다시금 정리를 해주십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것들은 그랬는데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절기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평소 드리는 감사와 또는 작정하고 드리는 소원 예물과 이런 모든 예물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까지 얘기를 해두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정리를 해놓고 초막절을 강조할까요? 초막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초막절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난 자 모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란 1년을 다 살고 추수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고 그리고 대속제일에 다 거룩을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캠핑 가라는 거죠. 캠핑. 그러면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캠핑 가기 좋아하잖아요. 캠핑 가는데 일주일이나 캠핑 가는데 그럼 좋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속죄일까지 다 거룩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왜 좋은 집 버려두고 편리한 집 버려두고 광야로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자, 텐트에서 얼만큼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산다고 살은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대를 넘기고 대를 넘기고 세대를 넘기고 세대를 넘기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잊어먹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손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받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텐트, 캠핑, 여러분 이게 로망이죠, 로망. 그래서 텐트 생활, 이 캠핑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찔끔찔끔 가니까 텐트 치고 좀 자주 가고 싶죠. 해방의 의미로 자주 가고 싶어요. 근데요, 그래서 요새요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기한 없이 그냥 날짜 정해놓지 말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고기 잡아서 구워 먹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열풍이 일어났어요. 요즘에 현대에서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5,750만 원짜리 차가 나왔는데 그 차는 그 차 안에 잠자는 시설, 그리고 이렇게 소파 다 놔져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그리고 거기 샤워 시설 다 있어요. 5,750만 원이래요. 여러분, 제가 90년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들은 얘기로는 은퇴를 하는 분들의 꿈이 있는데 은퇴하기 전에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빚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는 게 꿈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 한 대를 사서 뭐 할 거냐? 그러면 그 차를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끌고 다니고, 미국이 워낙 크잖아요. 그 미국에 그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좋은 데 다니고 찾아다니고, 그게 미국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90년도니까 뭐 2000년, 뭐 10년, 20년, 한 30년 지난 어간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꿈이에요. 그거 지금 TV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좋겠다. 요즘은 또 그런 거 보여주대요.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캠핑카를 끌고서 이제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PD나 또 기자들이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그 촬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부인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아침에는 바깥에 나가서 물 떠놓고 고양이 세수를 하고, 저녁에는 닦아야 되는데 닦을 게 만만치 않으니까 물티슈 가지고 닦고, 그리고 빨래를,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를 거기서 삶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불편하죠. 그러고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집에 가고 싶대. 근데요, 이제 남자가 문제잖아요. 남자가 고집부리니까. 근데 카메라가 이제 남자에게로 갔어요. 남자는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쪽에 있는데 남자가 솔직하게 그래요. 부인 안 듣는 데서 사실은 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천국과 같은 호텔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우리 집인데 뭘 좋다고 캠핑카 타고 나갔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 재미니까 그렇지,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아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많이 불편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편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흙 들어가고 불편하고 눕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불편하잖아요. 텐트 치고 살면. 여러분, 왜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그 불편하게 살면서 우리 손조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불편했고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춥고 배고픈 걸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가 지나고 민수기, 신명기 보면 출애굽을 완성하고 제2세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불러놓고 모세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억해라, 둘째는 삼가해라. 삼가해라. 건너가면 잊어먹지 마라. 건너가면 이거 조심해라. 그게 설교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모아보니까 이래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절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잊어먹지 말래요. 옛날을 기억하래요. 역대 연대를 기억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3대가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절기가 되면 6월절, 맥주절, 절기가 되면 할머니로부터 손주 세대까지 다 모여서 우리 손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쓴나물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렇게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해방받으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6월절이 되면 그걸 체험을 합니다. 매년 마지막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걸 다 추수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놓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거룩을 회복한 다음에 보따리 사가지고 왜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손조들이 고난받던 걸 생각하고 그 감사를 회복해라.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감사의 실종은 우리가 고난받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그 아픔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부 우리 학생들 날 봐요. 우리 학생부 대학부가 그때 일본 36년 압제 받을 때 그때 학생이라면 여러분 미래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국말도 못하고 일본말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3년을 치렀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3년 동안을 싸우면서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초토화되었습니까?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고난과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유럽에 흩어져 살던 9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 자녀들 대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냥 연실 불러가지고요 그걸 잊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우리들을 박해한 민족들을 용서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대한 모든 추억은 빨리빨리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6.25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3.1절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 국가가 됐습니다. 천국입니다. 먹거리가, 입을거리가, 볼거리가, 놀거리가 지천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예쁘고 컬러풀하고 멋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발전으로 고난과 가난했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성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맛있고 멋있는 거 그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맛있는 걸 찾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죄성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어떤 경우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게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맛있고 참 멋있고 풍성한 시절에 태어나서 더 맛있는 걸 찾으려니까, 더 풍성한 걸 찾으려니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거리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통 대한민국은 불평공화국입니다. 요즘 상실감에 분노를 해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 막 상실감에 분노가 일어나서 묻지 않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했던 시절을 모르니까.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더 잘 사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적어도 60살 이상의 세대는 기본적으로 불평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불평을 안 해요. 왜 그렇죠?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행복에 겨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요즘 먹는 음식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저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 통치하던 그 천왕이라고 일본, 중국의 황제들하고 부르던 그 황제 가서 그 궁에 침실 가서 보세요. 아이고, 거기서 자라고요? 그거 불편해서 못 자요. 우리 집에 있는 침대가 훨씬 좋아요. 저는요, 종이 한 장만 바닥바닥한 게 하얀 그 종이들을 보면요, 종이 쓸 때마다 감탄해요. 종이 쓸 때마다. 여러분, 복사 하나 해놓으면요, 얼마나 컬러풀한지 그거 볼 때마다 아주 만족하고 행복스러워요. 너무 귀티나게 사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해요. 여러분, 입는 옷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신는 신발이, 그거 신고 등산을 하는데 그거 신고 등산할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고무신을 신고 겨울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먹는 게 시원치 않아서 콧물 줄줄 흘려가지고 이걸로 이걸 닦아가지고 번질번질한 그런 모습,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밥을 먹으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행복하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땐 이런 삶을 살았단다라고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또는 중고등부생들에게 가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요, 영락없이 제 뒤통수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시대가 아닌데, 목사님 젊어서 어렸을 때 얘기를 왜 자꾸 우리한테 합니까? 우리가 그 시대가 아닌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아, 성경을 봐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판벽한 집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추수할 것 다 추수하고 대속죄일까지 다 지내서 거룩을 회복한 다음에 왜 보따리 싸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왜 불편한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요 부모님께 물어야 돼요. 엄마 아빠 6.25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일제시대 어떻게 살았어요? 미안해, 그때 나는 그 후에 태어났어. 그런데 나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살았대.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무신 다를까봐 맨발로 고무신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다시 내려놓고 신고 가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다시 들고 그러고 지나갔다고. 여러분, 그게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옛날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힘든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구나.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한 거로구나. 헬조선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 말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옛날을 기억하래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래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래요.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겸손히 겸허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떡 한 조각, 냉수 한 그릇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감동시키려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목회자가 된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한 자격이 없다고요. 눈물 젖은 그 빵을 들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묵상합니다. 저는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신들, 심술궂은 신들, 제우스 기분 나쁘다고 모가지 툭 치니까 그게 머리가 띠글띠글 굴러가가지고 나중에 그 부인이 얘기를 하죠. 그게 당신 아들이라고 아들을 죽였다고. 그래? 그럼 빨리 찾아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툭 얹어놔요. 여러분, 그게 제우스 신화예요. 여러분, 포세이돈, 바다의 그 바다의 풍랑 일으키는 그 포세이돈,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랬다면 우린 인간 세계가 벌써 파괴되고 벌써 멸망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이토록 무한대로 참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또 있습니까? 다 자기 관심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더 신기한 건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요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옛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의 시절을 더듬으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고 그게 초막절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시되 마지막 절기 주님이 초막절이라고 한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안락하고 좋은 시설에 살고 있지만 그거 다 버려두고 광야로 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